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옥중서신 중에 한 편이고,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바울이 쓴 네 편의 옥중서신 중에 이제 한 편인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의 군사들, 그들의 복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 그러면은 손자병법을 얘기하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러는데,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가 힘을 길러야 되겠죠. 내 힘이 강하면 감히 상대가 넘보지를 못한다. 힘이 약하면 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못하면 더 강한 군대와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혈맹을 맺는 거 아니겠어요? 한미동맹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지만은 늘 이러한 동맹을 맺는 거죠. 그리고 힘을 기르는. 반대로 이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보다 더 힘이 세거나 더 힘을 길러가지고, 아니면 상대가 강하면 그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전쟁터에나 스파이 작전을 쓰는 거고, 이간질을 하는 거고, 동맹을 깨뜨리는 거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손자병법 그 모공편에 보면 상병벌모, 기차벌교, 기차벌병, 기하공성 이런 말이 있는데, 최상책은 적의 모략을 깨뜨리는 거다. 벌모하는 거다. 벌모.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혈혁명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상대방의 전략을, 모략을 깨뜨리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적의 외교를 끊는 거다. 그래서 벌교라고는. 우리가 외교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동맹을 잘 견고해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상대방을 이간질시켜서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이런 자상책을 벌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적의 군대를 치는 거예요. 벌병.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상대방의 성을 공경하는 공성을 가장 하책이라고 하는데,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지금 하책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혜롭게 전략을 짜서 이기는 것이 이제 손자병법인데, 성경에도 이제 그런 전략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지는 방법을 선택하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버림으로써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세상에서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을 비워놓고 이제 도피를 하던 날, 압살롬 군대의 모든 전략을 세웠던 전략가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아히도벨. 근데 이 아히도벨이 전략을 세우기를, 지금 왕이 궁에서 빠져나갔고 군사들이 전부 왕을 호위하고 지금 갔으니 오늘 밤 힘을 내서 추격해서 왕을 잡으면 끝나는 전쟁이다. 그렇게 이제 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친구 후세라는 그 다음 등급에 속한 책사가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후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를 따라와서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압살롬 진영으로 가담해서 그의 모략을 분쇄시켜라. 이런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후세가 압살롬 진영에 가서 압살롬이 놀라는 거예요. 너 다윗의 친구가 아니냐. 어째 이곳으로 왔느냐. 그래서 후세가 하는 말이, 온 나라가 지금 왕에게 기울었고 다윗은 지금 도망을 쳤는데 내가 왕의 편에 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아히도벨이 내린 전략은 초전박살,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작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거기서 그대로 갔으면 되는 건데 후세의 전략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후세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기가 막힌 작전을 쓰는데, 애들 공부할 때 기말고사 치고 중간고사 치면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고 잘래, 자고 나서 공부할래 그러면 뭐라 그래? 100% 자고 나서 한다 그러지. 깨우다가 새벽까지 깨우다가 그냥 엄마가 지는 거 아니에요? 후세가 그 작전을 쓴 거예요.
사무엘하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서 끝났으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압살롬이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그랬습니다. 압살롬 편에서는 아히도벨의 모략에다가 후세까지 찬성을 해주면 이 작전으로 이제 끝낼 판이었는데 후세가 지금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그야말로 벌모하는 거예요. 상병벌모,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계략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혜를 쓰는 거죠.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 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아멘. 후세 작전은 이미 승전을 잡았으니 오늘 밤은 쉬고 내일 공격하자. 결론은 그거예요. 다윗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연 작전을 쓴 거죠. 그런데 지금 하루 종일 전쟁에 지쳤고 이 밤중이 됐는데 밤중에 그대로 밀어붙이자는 아히도벨의 작전하고 내일 하자는 후세의 작전하고 내 아들 같으면 어느 게 좋아? 후세가 좋은 것이.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야, 본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음날 하는 걸 원했고 후세가 세운 그 작전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렉 사람 후세 안을 채택하고 아히도벨의 매력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본성, 놀고 싶고 다음에 하고 싶고 이런 본성에 지금 후세가 호소를 한 거예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말하지 마라. 미루지 말라는. 그러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학교 때 못한 숙제를 아직까지 미루고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루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선포했던 것처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이 좋은 모략을 깨뜨리고 후세의 모략을 채택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아히도벨의 모략은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고 판세를 환히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23절, 24절을 보면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짐 정리를 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스스로 조상의 묘 곁에서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세는 그날 밤에 작전회의가 끝난 다음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빨리 도망쳐라. 그러면 다 죽는다라고 지시를 했고 다윗은 안전하게 도망을 치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22절, 23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전쟁판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자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또 우리가 갖춰야 할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혈육이 아니다. 공중의 정사와 권세 잡은 모든 이 악한 영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거다. 그 배후의 세력은 마귀라고 했어요. 악한 영들이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군사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투구를 쓰고 철갑옷으로 심장을 감싸고 허리띠를 띠고 군화를 신고 방패를 들고 창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이렇게 무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우리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의 확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워야 될 마지막 최후의 목표는 뭐냐?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싸움은 하나만 하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군사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그야말로 사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죠? 사기. 그런 차원에서 요즘 월드컵이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참전하는 선수들의 마음 자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팀이 마음을 하나로 뭉치면 강팀을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강팀이 교만하면 패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실전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구원의 투구,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머리에는 항상 내가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밖에 못 간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야. 아멘. 그럼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질지 이길지도 모르는 애매한 그런 싸움을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은 권세들은 이 어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확신. 그 다음에 의에 흉배를 붙였는데 이 가슴 안에 뭐 들었어요? 심장이 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사람의 죽음을 판정할 때 뇌가 살았냐 죽었냐를 중심으로 뇌사 판정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심정지, 심장이 살았냐 죽었냐에 따라서 심장을 기준으로 생사를 진단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뇌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심장이 뚫리면 결국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몸 중에 암이 걸리지 않는 유일한 장기가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 끊임없이 뛰고 피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팅한 그 순간부터 불러갈 때까지 심장이 멈추면 그때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숫자만큼 심장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세팅한 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잘 오랫동안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사바복은 전능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고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살고 죽는 것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달렸다. 단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뭐냐? 살아있는 동안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냐.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진리. 우리 전쟁을 하는데 허리띠는 가장 중요한 힘을 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농업국가였을 때도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옛날 초급 목표하고 냉수 먹고 밭일 논일을 하면서도 허리띠를 묶어. 허리띠가 요즘처럼 무슨 삐에르 까르땡 이런 허리띠가 아니잖아. 칡넝쿨로 새끼줄로 허리를 묶는 이유가 뭐냐? 힘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 진실해야 하느니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상대로 싸우는데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항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띠고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한 바울처럼 진리로 힘을 쓰고 승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고 12제자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데 그가 가지고 갔던 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서 전합니다. 이방의 성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그랬습니다. 바로 로마 10장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않는 일을 어째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출발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요. 아멘. 가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여러분 단기 신고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패를 들었어요.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었어요. 그래서 7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기도해야 모든 불신앙의 악의 영들을 막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힘 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그래가지고 응답이 되겠냐? 진짜로 응답을 믿니? 이러면서 막.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절대 믿음, 절대 긍정,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내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고 이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충만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우리 말하기를 이 말씀만 공격용 무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잖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3번씩이나 이 말씀의 검으로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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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만약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뱀의 이 거짓말을 물리쳤으면 간단한 사건을 그는 자기가 저울질을 한 거예요. 결코 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surely die, never die. 이러다가 결국은 갈팡질팡하다가 아담 할아버지 잡수시고 우리 모두를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이 세상에 떨어져서 이 고통 속에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거짓과 사탄의 이 작전과 전략을 깨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 뱀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너무도 뻔한데 인간은 정답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오답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욕심. 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쥐 잡을 때도 그러잖아. 쥐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막 다니다가 먹이를 찾고 그렇게 그야말로 아골 골짜기를 뒤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밤에 맛있는 고구마가 있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내게 어떻게 이런 행운이 있느냐? 먹는 순간 그게 뭐야? 그게 쥐약이야. 그게 독약이야. 그걸 먹고 싶은 마음, 그게 뭐야? 욕심, 탐심.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그게 쥐약인 줄 모르고 독약인 줄 모르고 그리고 달려들었다가 완전히 폭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건 줄 알고 사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만 좋은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취한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우리 인생을 살고 늘 사기를 당하는. 그래서 앞으로 사는 평생 여러분이 사기만 당하지 않아도 무탈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말을 물리치는 말씀으로. 옆 사람은 다짐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기 당하지 맙시다. 사기 당하지 맙시다. 사기 당하면 안 돼. 근데 세상은 이 거짓말로 태초부터 새말까지 가득가득 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를 닉네임을 붙일 때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는. 이 거짓말쟁이는 심지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만약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겠지만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모세는 돌 위에 말씀을 새겨주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말씀을 새기길 원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음에 굳건히 세우고 마음에 새겨서 살기를 원한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믿어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만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다가 60만이 광야에서 넘어진 것처럼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고 거기까지 끝나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니라. 항상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처럼 진짜 칼을 사가지고 찌르면 안 된다. 성령의 검, 말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지 식칼, 면도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언제 또 시장에 가서 그걸 사왔어 또.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 유일한 공격력 무기는 말씀.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투구를 씌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기고 방패 들고 창칼 들고 뛰어! 그러면 뛸 수 있을까? 불편할까? 만약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는 군사에게 그렇게 입히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배틀제 같은 큰 창을 들고 골리앗이 왔다 갔다 시위를 하는데 사울 왕과 3천의 군사, 다윗의 장형 엘리압부터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 기가 막혀.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데 군사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자 사울 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린애가 겁도 없이. 그래서 자기의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등치가 얼마나 큰 사람, 4X 라지를 입어 아주 큰 사람인데 다윗은 스몰 사이즈 아니야? 옷을 입혀놓으면 이게 달려가겠어요? 걸거치겠어요? 그래서 몇 바짝 걷다가 집어던지고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도 힘들고 거추장스러운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옆집하고 싸울 때 교패 붙이고 싸우는 게 좋아요? 떼고 싸우는 게 좋아요? 어떤 것 같아요? 교패 붙이고 싸우는 것은 나는 칼끝을 잡고 있고 상대는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갑옷은 마찬가지예요. 우린 지금 칼끝을 잡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칼자루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뭐냐? 기도 훈련. 두 번째는 말씀 훈련.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이 2가지가 돼야지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을 보시면 2가지를 기도해요. 18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2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다? 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무엇을 주사?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이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12제자와 120명의 성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열흘 동안 기도한 후에 오순절에 갑자기 호련히 서든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온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하나씩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능력 사역,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다음에 그에게 나타난 또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을 일으키는 축사와 치유의 사역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이 잘 되면 드디어 전쟁터에 나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데,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코 밑에서 저자 직강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오니까 계집동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며 물러가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런 희한한 짓을 해요. 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해서 돈꾀를 맡겼는데 이 유다마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마음이 그를 흔들자 하루 저녁에 그 일을 끝내라고. 온몸에 땀이 얼마나 많이 흘렀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자결할 때까지 가룟 유다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 예수님 기도하시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요? 자리 깔고 자는 시간.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를 만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하자 벌떡 일어나게. 안전뱅이가 놀랐을까? 베드로가 놀랐을까?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겠어. 이 기계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동력은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을 입을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베드로가 된 거예요. 아멘. 이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하는 목적은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니까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수했던 얘기는 뭐냐? 매일 구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구제를 하다가 좋은 소리 들었어요? 오한망을 들었어요? 바짝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말씀은 먹이지 않고 밥만 먹였으니 당연한 일 아니냐는.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이 식사할 때 밥이 맛있는 이유는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물론 봉사하신 분들이 열심히 맛있게 하겠지만은 아무리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도 기분 나쁜 날은 꼬투리를 잡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야.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런 성령 충만한 7 집사님께 맡겨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시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회복했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다시 5천 명이 회개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는 초대교회가 흥왕하게 되는 왕성하게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성경 공부하고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연습 없이 실전 없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찬양대 아무리 지휘자님이 설명해준 설명 가지고 되나? 결국은 뭘 해야 돼? 연습을 해야지. 연습.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학습이라고 하는데 학은 뭐냐? 몰랐던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 학이라고 그래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걸 습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습 복습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타 강사한테 그 비싼 과외비를 주고 공부를 해도 의미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빠 돈 갖다 버린 거지 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 훈련과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선교해라 하지 마라? 아직 할 때가 안 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에덴 동산을 빼앗았던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을 빼앗긴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면 좋은데 계속 사기를 당하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은혜를 주시고 이 좋은 봄날을 주시고 이 좋은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시고 은혜를 주셔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로 오지 않고 교회로 가도록 발걸음을 돌리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는 오늘도 역사하느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결국 주님이 이 마귀를 멸했던 비결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을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설교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자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축사의 능력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이 맞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이 마귀를 멸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고 그 결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있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방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동시에 그에게 왔고 그런 담대하게 이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했고 그는 그 능력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시면은 그가 아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면서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 변론을 했습니다.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32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덴 전도, 아덴 선교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는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금욕주의, 쾌락주의의 극단의 사상을 가진 이 사람들과 변론만 하다가 결국 아덴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18장 1절 그는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갔다?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2장을 보면 그 고린도에 가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완전히 선교 전략을 바꾼 거예요. 더 이상 변론하지 않겠다.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더 이상 설득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그 많은 은사와 능력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맨날 게임하고 놀고 있는데 밥 먹고 공부해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얘가 밥도 안 먹고 맨날 공부하니까 제발 밥 좀 먹고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덴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에 와서는 너무 많은 은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게 막 무질서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조화롭게 해라. 그러면서 사랑이 먼저다. 라는 설교를 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유는 뭐냐? 바울이 그곳에 가서는 변론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방법,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할 때 노아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마지막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을 연결해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랬지만 빨리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버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이 먼저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교 전략은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이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무도 금할 수 없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을 비교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현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비틀거리는 차를 신고해서 음주 단속했다고 그러더구만. 술 먹는 사람은 그러잖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을 먹다가 낮에는 술이 뭘 먹는다고? 사람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게 되면 비틀비틀 감출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운전을 해도 감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정도 충만하게 되려면 얼만큼 잡수셔야 돼? 한두 잔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마찬가지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우리가 진짜로 충만하면 감출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누가 봐도 반쯤은 너 미쳤구나. 그래서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잖아. 바울아 미쳤구나. 너 미쳤니?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진짜 충만함에 취하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춰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속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도 멀쩡한 맨정신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상태, 스타투스를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쉬워. 왜냐하면 강아지도 전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배터리가 나오잖아. 표시 있어 없어? 요즘 애들은 배터리 30% 남으면 애인하고 헤어지는 것도 더 무섭다 그런다네. 배터리. 근데 성령 충만, 이 충만이라는 것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와 말씀 훈련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이게 충만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루 종일 안 썼어도 저녁에 가보면 100% 만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요. 중간에 친구하고 통화 몇 번 하면 어때요?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요. 그처럼 아무리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해도 성질 몇 번 부리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반대는 성질 충만이다 그러잖아요. 분노하면 성질 내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구원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매일 구제를 하다가 성령 충만이 떨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걸 너무 잘 알았고 다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다시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등령을 확신하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가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과 친밀감을 유지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 아래 또 선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도 강아지 무서워하지만 엄마 아빠 손잡고 가면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덜 무서워. 그런데 나 혼자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 이게. 무서워.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고 두려움 반대편에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록하면서 기도하라. 특별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